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 수많은 경기들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바로 100m 달리기였습니다. 이 100m 달리기에서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의 100m 기록은 9.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무려 35년 동안 1958년까지 35년 동안 깨지지 않은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100m 예선전, 100m 결선에 가기 위한 100m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게 되었고, 아주 신앙이 독실했던 에릭 리들은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이 선언은 영국민들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가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없자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가 맹렬한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국을 저버린 배신자, 신앙을 핑계한 위선자, 편협한 신앙인 등등. 상상 못한 비난이었지만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오랜 고심 끝에 혹은 단순한 신앙의 감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래고 확고한 신앙으로부터 나온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0m에 출전하지 못한 그가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m 경기와 400m 경기는 전혀 다른 경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400m 예선전에서는 스위스의 임바흐가 48초로 세계 신기록을 깨뜨렸고, 다음 날 미국의 피치가 47초 8로 또다시 신기록을 뒤집어 엎는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선전 기록이 불과 48초 2에 불과했던 에릭 리들은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와 함께 에릭 리들은 무서운 속도로 선두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육상 경기에 대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400m를 뛸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점점 접근해 가자 곧바로 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피치가 접근해 오자 더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선두를 유지하면서 200m 트랙을 돌았지만 그때까지도 에릭이 우승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곧 선두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두는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50m를 남겨두고 피치를 올리며 에릭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에릭은 다시금 초인의 힘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러다가 저 사람 심장이 터져서 혹은 호흡이 가빠서 중간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사람은 에릭이 아니고 그를 뒤쫓아오던 임바흐 선수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47초 6. 드디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에릭 리들이 400m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지금까지도 올림픽 400m 경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군데의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엿새와 일곱째 날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엿새와 일곱째 날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안식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바트의 기본적인 의미는 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의 마침표를 잘 찍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휴가지에 가서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에도 휴대폰을 끄지 못합니다. 전화가 안 왔는데도 자꾸 꺼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디서나 출동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병이 나고 병이 나야 일을 쉽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면 병상에 계신 환우들이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저 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안 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한 사람은 6번 도끼질하고 한 번 쉬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쉬지 않고 도끼질한 사람은 몇 그루 못 빼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6번 도끼질하고 한 번 쉰 사람은 오랜 시간 도끼질을 하고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오늘 쉼이 필요한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쉼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안식일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도끼질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쓰러졌을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의 측면에서 볼 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후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우리 모두는 하늘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돌아갈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아마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무척이나 관대해질 것입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내려놓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살 날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움켜쥐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친다고 소위 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가벼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충격적인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분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벌기만 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돈을 남은 기간에 잘 써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용하시니까 환자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 다 정리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기부하는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를 먼저 찾아왔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모두 충격을 받고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6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안 죽는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겠지 좀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병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오진을 했는지 아니면 6개월 동안에 싹 나아버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유, 아깝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재산 몽땅 털어서 다 나눠줘 버렸는데 아유,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난 6개월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벌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쓸 줄을 몰랐던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었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었고, 그래서 화해하게 되었을 때 이 좋은 일을 내가 왜 미리 못했을까? 후회가 들었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생에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일을 그치고 내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날이 다른 날과는 구별된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출근하는 날과는 달리 늦잠도 자야 할 것이고, 또 평소와는 달리 또 아빠가 요리사가 되어서 짜장라면을 끓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그치고 쉬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는 글자 말 자체가 쉬라는 것이기 때문에 쉴 안식일이니,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기서 성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라 코데시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 공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절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모에드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과 구별되어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의 마침표를 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모임인 성회의 날, 바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일을 그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55세 되던 해에 그의 저서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인생 가운데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26층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높은 층을 좋아해서 26층에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층의 혜택 중에 가장 좋은 혜택은 좋은 전망과 여름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집은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모님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모든 창문,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고 이걸 다 걸어 잠궈야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26층 사는 거는, 높은 층에 사는 거는 시원한 바람 맞으려고 사는데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니까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창문을 다 닫아 놓느냐, 문을 걸어 놓느냐 물으니까 사모님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도둑이 26층에 창문으로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옥상에서 로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된 것은 사모님에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까지 도둑을 3번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고3 때는 여름에 새벽까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상 앞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도둑이 올라오는 걸 직접 본 겁니다. 도둑이 올라오는 걸. 기겁을 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이 사모님이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26층 아니라 100층이라도 다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6층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경찰서 옆에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는 뜬금없이 자주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전혀 그럴 대목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막 안아달라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야단 맞고 나서도, 야단 맞았으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5분 전에 야단 맞고 5분 지나서 또 와가지고 엄마한테 안아달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가장 복된 시간이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 그래서 처음 신방을 가게 되면 주로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이 풍성한 푸른 풀밭이 되고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쉴 만한 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는 푸른 풀밭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 쉼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바람 빠진 풍선이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마구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주일이 되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수많은 일과 걱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고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동창회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만났는데 편안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편안하지를 못해요. 편안하지를 못해요.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는데, 1시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막 전화 10대 번 받고, 막 나가서 또 전화를 하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막 챙기고 이러느라고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차 마실 시간에 그 여유도 가질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겨우 1시간입니다. 겨우 1시간이에요. 왜? 1시간 넘어가면 이미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1시간 안쪽으로 끝내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도 보면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 1시간도. 이 일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 다 그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끊으시고 다 단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 안에 채우는 그 놀라운 안식을, 그 놀라운 영적인 충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어디를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순간,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일과 염려를 그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안식일과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2